오늘은 하나님이 하셨나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다 있습니다. 5월 달에 다시 한번 가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와 자녀 또 부모 형제 이런 가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프고 슬프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할 때 또 내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함께 아파하고 끝까지 같이 있으면서 울어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다 하는 것을 고난을 당할 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잊고 살았던 가족의 소중함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젊은 시절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끔찍할 정도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면 전부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외로 많아요. 평생 가족들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낑낑거리며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족 간의 폭행과 살인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가장 반인륜적인 것은 자식을 굶기고 때려서 죽이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빈번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가족의 파탄은 참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꿈 많던 17세 소년 때 형들의 손에 팔려서 낯설은 땅 애굽에 팔려서 종이 되었죠. 그때 요셉은 들에 있는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갔어요.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갔는데 형들은 저놈 꿈꾸는 자가 왔다, 저놈을 죽이자 이렇게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노예 상인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차라리 팔자 이렇게 하고 은삼십에 팔아넘겼습니다. 그때 형들은 한 20대 중반 정도 되었어요. 요셉은 17세였고요. 그래서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이면서 뻔뻔하게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 한번 보십시오. 혹시 당신의 아들의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팔았으면서. 참으로 반인륜적이고 페르나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가정은 선택된 가정이고 또 믿음의 가정이었다. 그런 가정에 참담한 일이 있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냥 편안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닥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시위 대장 집에 노예로 들어갔고 또 그가 당한 고통은 말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나이는 어렸지만 신앙인답게
기도하면서 정신을 가다듬고 또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 생활 13년을 잘 견디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참 이 헐기고 뜯기는 상처가 너무나 많아요. 참고 견디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복하고 좋을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더 이상 살기 싫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정리해버려 끝내버리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또 참고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다, 성공의 길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 같으면 자살할 수도 있는, 얼마든지 자살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지만은 그는 기도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참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고통과 우리들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어떤 면에는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통의 때 요셉처럼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참고 견디고 끝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셉은 13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곁에서 지켜주셨고, 고난 중에도 견딜 힘도 주셨고 또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에 왕의 꿈을 해석하고 감옥에서 석방되고, 그리고 일약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죠.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고 요셉은 그 제국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참고 견딘 보람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는 가뭄 때문에 굶어 죽었지만 애굽은 먹고도 남아서 외국에 팔기까지 했습니다. 요셉의 탁월한 경제정책, 농업정책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 2년째 요셉의 나이가 39세가 되었습니다. 17세에 끌려와서 2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의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서 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첫눈에 알아봤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의 말을 하고 또 형들은 히브리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그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세월이 흘렀지만 다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너무나 높고 너무나 무서운 자리니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가 갈리고 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 자식들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노가 치밀고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남남은 서로 헤어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형제 간에 혹은 또 가족 간에는 어떤 감정이 쌓이면 그게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응어리지고 또 응어리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에 복수할 수가 있었어요. 또 보통 사람 같으면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저는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근대사,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입니다. 남아공화국의 인구 분표는요, 백인이 10%고 흑인이 80%고 아시아 인종이 10%인데 그 백인 10%가 흑인 80%를 그냥 노예로 만들고 오랫동안 권력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모든 기득권을 전부 다 그 백인들이 다 가지고 경제와 모든 분야에서 백인들이 휘어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학교에도 못 가게 하고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흑인들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살해하고, 그래서 가난과 폭행 이런 것들로 고통을 당했죠. 만델라는 인권 운동을 하다가 1964년 46세에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 평 남짓한 한 평짜리 그 독방에서 27년 동안 복역을 했어요. 끔찍스럽죠. 근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왜 죄 없는 사람을 그렇게 가뒀느냐, 빨리 풀어줘라, 계속 이제 압력을 넣는 바람에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풀어줬는데 46세에 감옥에 들어갔던 만델라는 73세가 되어서 노인이 되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뭐 가족들도 만나지도 못하고요. 그 간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장례식에도 못 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혹독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많이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3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1994년 77세에 남아공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인격이라든지 그리고 그를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재임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단칼에 대통령 측에서 나 5년으로 끝났다, 내일은 더 이상 끝났다, 국가가 안정되고 평화를 이루고 서로 화해했으면 내일은 끝났다, 이렇게 하고 깨끗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95세까지 살았어요. 그의 장례식에는 각국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10만 명 이상이 요하네스버그에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애도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존경을 받은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종신형을 받아서 그 좁은 공간에서 나올 수 없는, 종신형은 뭡니까? 무기징역이 아닙니다. 종신형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있어야 되는 게 종신형이거든요. 무기징역은 감형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종신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종신형 받은 사람은 그 스트레스와 그리고 감옥 속의 그 고통, 고문 같은 것 때문에 오래 못 살아요. 중간에 다 죽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는 종신형을 받았지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언젠가 나도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 나갈 것이다. 희망을 가졌어요. 희망을 가지고 그는 내가 세상에 만약에 언제라도 나가게 된다면은 뭔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그는 3가지를 했다고 그의 저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성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만델라도 신앙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신앙생활을 했다고 봅니다. 참고로 요 남아공에는 85%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도 하여튼 명목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로 말하면 기도생활, 요셉 같으면 기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제 과거에 잘못했던 점도 뉘우치기도 하고 감옥 속에서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면 정말 참 조금이라도 세상에 보탬이 되고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그 고통 속에서 자기 성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병을 겪고 불화가 있을 때 분노와 그다음에 원망만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석방될 수 있었고 최고의 지도자까지 오를 수 있었고,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닥치는 대로 독서를 했습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비롯해서 그는 무조건 책을 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서적을 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년 동안 책을 읽었으니까 얼마나 읽었겠어요. 최대한 책을 달라고 해서 많은 책을 읽었다. 여러분, 우리도 책을 좀 읽어야 되겠어요. 이 스마트폰이나 이 기기만 자꾸 보면요, 이 뇌가 자꾸 나빠져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책을 비롯해서 세상적인 책이나 하여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적을 많이 읽음으로써 우리 마음이 더 여유롭고 더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운동입니다. 몸 관리했어요. 감옥 속에 있었지만은 푸시업이라든지 턱걸이라든지 감옥 속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그가 95세까지 산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돼,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뭔가 세상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병들어서 쓰러지면 안 돼.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방에서 제대로 음식도 제대로 없는데 운동할 마음이 나겠어요? 수십 년 동안 감방에 있으면서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운동하겠어요? 그냥 자포자기해서 그냥 들어누워 있고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 우리도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꼭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과 정신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기도생활,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몸은 아픈데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안 돼요. 정신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데 몸이 건강하다, 이거 안 돼요. 이게 세 가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운동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반드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운동해야 돼요. 돈도 중요하고 맛있는 것도 중요하고 여행도 중요하지만요, 자기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만델라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감옥 속에서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몸이 가벼우니까 마음도 긍정적인 마음이 되고 언젠가는 빛이
될 날이 있다. 여러분 40대에 들어가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한갑이 지나고 70이 되었을 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뭔가 나에게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를 존경할 수 있는 것은요, 그와 그의 동포 그 흑인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모두 용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요, 과거에 흑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괴롭게 했던 그 기득권자들이 전부 망명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나 만델라는 그를 설득했습니다. 여러분이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술과 참 그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 단 한 사람도 보복하지 않고 모두 용서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것은 바로 그가 감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자기 성찰하고 많은 책을 읽고 자기 몸을 단련시켰던 그런 덕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화목하고 온 국민들이 화해를 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고 대통령직을 사임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모두 용서하고 화해하되 잊지는 말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라 생각합니다. 요셉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음식을 대접하고 몇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과연 이들이 변화되었을까?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들이 변화되었을까? 사람 잘 안 변하거든요. 아니면 구제불능으로 그냥 끊어내야 될까? 요셉은 형들을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고 그가 기도했던 대로 형들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들을 기쁘게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몇 가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4절 5절 보면요,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도 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마세요. 형들을 위로했습니다. 울면서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셉은 지금 성공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애굽 제국의 제2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성공했으니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복수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요셉은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형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셨다, 그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셨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내가 성공했으니까 너 그래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하더만 너 잘 돼서 너는 망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6절 7절에는요. 당신들과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과 당신들의 후손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악하게 한 그 형들을 위로했어요.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얼마나 큰 인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다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형들이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자기를 팔아넘긴 건 괘씸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고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만 봤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사람만 보면 당장 죽이고 싶어요. 저런 것들이 인간이냐?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지금 성공한 것이 그 모든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8절 9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주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 나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나 실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총리, 애굽의 제2인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은 나는 그냥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테니까 모든 건 네가 다 해라 그래요. 왜냐하면 딱 보니까 너무나 지혜롭고 너무나 명철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겸손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독재자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딱 봤을 때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물론 인상도 좋았고 그 모든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을 맡겨도 좋을 만큼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실력이 있거나 내가 뭐 공부를 잘하거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요셉이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주인으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승적이고 큰 마음입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가족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니까요. 내가 부모 형제들을 부족함 없이 모시고 평생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세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아버지께 돌아가셔가지고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에 머물도록 내가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끝까지 복양하고 형제들과 그리고 모든 조카들 후손들까지 내 힘 닿는 대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내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야곱과 그 후손들이요, 대충 한 70여 명 되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형제 하나가 잘 되는 바람에 그 가족이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정은요, 정말 그 아들 하나가 훌륭하고 잘 되는 바람에 그 가정 전체가 복받는 가정이 있고요. 어떤 가정은 아들 하나가 개망나니 짓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전부 다 엉망이 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요셉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이 마음이 넓은 가정,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보람을 끼치고, 그리고 그들이 430년 후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70명으로 들어갔던 가족이요, 500만 명이 되어서 나왔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한 가정이 한 큰 나라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전부 다 챙겨서 올라오십시오. 제가 모든 가족을 내 힘이 되는 데까지 끝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고 복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기를 해치고 살해하려고 했던 형제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형님들 그때 왜 그랬습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린 나를 그렇게 했습니까? 형님들에게 양식을 먹을 것을 갖다 드리려고 갔는데 왜 나를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죽이려 하다가 팔았습니까? 한마디는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대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늘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불평도 원망도 없이 눈물로 형제들을 일일이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큰 소리 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요, 성공하면요, 형제들이든지 뭐든지 무조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조금 형제들보다 내가 우월하고 좀 더 돈이 많고 좀 더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면요, 반드시 교만하고 잘난 체하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이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임시직이다 하는 것을 요셉은 철저히 깨달았어요. 이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뭔가 뜻이 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잘 될 수 있어요. 성공해야 되겠죠. 물질적으로든지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부모 앞에, 형제들 앞에, 친척들 앞에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이만큼 됐으니까 너 그렇게 살더니만 꼴 좋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만큼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엎드리고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인간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을 앞세우지 않고 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비천한 자가 성공할 때 결코 겸손한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비천할수록 성공하면 더 까불고 더 교만합니다. 인간은 조그마한 권세나 감투만 있어도요, 굉장히 거만해집니다. 밑에 사람을 막 누르려고 하고요, 이 강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든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감정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성공이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위대하든지 간에 그는 아주 볼품없는 초라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은 큰 마음을 가진 큰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바른 신앙과 용서와 희생과 헌신이 온 가족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기 좋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죠. 가정의 달에 우리도 요셉을 묵상하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한 봄 5월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상처가 많고 고통이 심하고 배신이 심했던 요셉 가정,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감사 안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으로 감싸며 그들을 사랑으로 보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요셉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정과 상처가 있었다면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